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벽에 일찍 무덤가를 찾았던 여인들이 무덤 안에 있던 청년의 말에 놀라서 도망치고 말았죠. 그 청년의 말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 막달라 마리아는 우선 제자들을 찾아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예수님의 무덤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을 놀래키던 그 청년도 없었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죠. 제자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건 아닌가 하고 한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울면서 무덤 주위를 돌아다녔는데, 그러다 무덤 안을 다시 보았는데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었죠. 근데 여인은 이때 천사인 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묻죠. 천사가 여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뒤를 봤는데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리아는 우느라고 예수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돌아갔을까? 어떻게 마리아는 다시 그 무덤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만나고 할 수 있었을까? 놀랍죠? 사실은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고 그렇게 훈련 열심히 받았던 사람들은 천사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은 천사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모습과 동일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님의 설교를 어떻게 들어요? 가슴에 못 새긴 거예요. 영혼에 못 새긴 거고,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고 내 욕심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하늘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희생하고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다 하고 어쨌든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좋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좋고 밥 먹는 게 좋고 그런 걸로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는 죽을 거고 해도 흘렸습니다. 난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를 해도 흘렸습니다. 뭐 죽기는 뭘 죽겠어. 이제 예수님 그 왕이 된다. 아싸 신난다. 아싸 신난다. 이제 우리는 다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됐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까지 제자들이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데 앉을 건데? 내가 오른쪽이야, 네가 왼쪽이야. 그랬더니 다른 막 제자들은 또 삐져가지고 지들이 다 삐졌어요. 왜요? 분명히 나는 죽으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됐고 이제 우리는 잘 산다. 예수님은 주님의 하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될 거다.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치려고 해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장소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금 방금 자기네들이 다 예수가 죽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무덤 속에서 그 시신이 없는 그 장소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그 장소에서 예수가 그렇게 시신이 사라졌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요? 최소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라는 말씀을 떠올려야죠.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게 예수님의 순환 예고인데 이걸 사실은 3번 말씀하십니다. 계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분명히 죽게 될 거고 잡혀서 십자가에 죽게 될 거.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사흘 뒤에 살아날 거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제자들은 필요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필요 없고, 야 이제 곧 들어가면 우리가 다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야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서 그 무덤을 밟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죠. 희한하죠. 그러니까 경험의 장소, 역사의 장소, 신기한 장소, 말씀의 장소, 그 현장에 딱 가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눈의 프레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눈을 가리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 자리를 봐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안 생겨요. 하늘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 부활 가르친 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10일도 안 되죠. 10일도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이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얘네가 왜 이랬냐를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부활의 현장에 서 있었으면서도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다고 그러죠. 이들의 귀가에 대해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서 돌아갔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갈 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에 감동하고 은혜 받아서 돌아간 게 아니라 희한하네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누가 시체를 가져갔나?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만큼 믿음이 없었냐를 보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하늘을 이야기하고 저 나라를 이야기하고 내가 죽고 사흘 뒤에 살아나야 된다는 걸 말을 해도 제자들은 다 야 조금만 기다려. 예수님 왕 된다. 우리 한몫 잡았다. 잘 산다. 끝까지 이 땅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하게 먹고 살고 교제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오면은 미국 갈 때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하죠. 한국에 있는 분들은 뭐부터 얘기해요? 미국 가면 교회 나가라. 교회 꼭. 교회 가면 교회 가야 정착 잘한다. 교회 가면 구원받는 데가 아니라 교회 가면 뭐 잘한다? 미국에 정착 잘한다. 아 이거 정착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 물론 교회가 그런 거 해줘야 되죠. 교회가 해주는 게 맞죠. 교회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교회를 이용하려고 생각하는 거죠. 한글 학교 하니까 나가면 애들 한글 안 잊어버린다. 목적이 그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고 우리가 천국 가고 구원받고 절대 미국 가서도 믿음 잃지 말고 살자. 아무리 바빠도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야 아이들 한글 안 잃어버린다. 이런 거예요. 목적이 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것들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교회를 떠나는 거죠. 교회에서 유익 얻을 것도 없고 뭐 배울 것도 이러면 이제 가는. 그러니까 본질이 바뀌어 있어요. 본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죠.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야 도망가자.
마가는 빨가벗고 얼마나 급했는지 빨가벗고 그냥 겉옷만 두르고 도망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그 현장을 다시 찾았던 겁니다. 다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이 마리아는 끝까지 남았던 거예요. 그때 천사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하셨던 질문이 이겁니다. 누구를 찾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다 깨뜨리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대체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 환난의 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생명의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당히 우리는 답할 수 있을까요? 주께서 누구를 찾느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우리는 당당히 지금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 저는 돈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건강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좋은 직장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참 하다가 그거 말고 또 그 다음에 주님도 좀 우리가 만나야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없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찾는 우리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럼 목사님, 그러면 직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건강도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priority,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는 걸 다 알아요. 다만 하나님이 가장 기분 나빠하시는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를 제일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뭘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리하면 우리가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저 밑에다 놓고 먼저 뭘 찾아요? 건강을 찾고 먼저 돈을 찾고 자기가 다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힘드니까 다음에 하자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우선 요거 좀 챙길 거 먼저 챙기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뒤에서 딱 보고 계시다가 이놈 봐라 하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내가 제일 높게 생각했던 거를 탁 쳐버리시죠. 탁 쳐내버려요.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돈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딱 위에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하고 나머지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바거든요. 채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그냥 순서배열 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상은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있죠.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라고. 이해되세요?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자녀도 시기하신다는 얘기인가? 천만에요. 천만에요. 완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그렇게 싫으신가? 천만에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때문에 복받는 부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 우선해 뒀다고요. 그 위에 밑에다가 다 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자식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돈이 우상이 되기도 하죠. 가끔이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거를 못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자식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경쟁될 때는 항상 자식 편을 들고, 돈하고 하나님하고 딱 경쟁될 때는 항상 돈 편을 드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복 주기 어렵죠. 항상.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질문하십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부터 하늘나라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를 향한 여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 땅의 삶이 더 이상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주님을 향한 과정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욕망을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주님을 향해 떠나는 나그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 이 아기에게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은 선택 때문에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불안은 우리에게 자유라는 걸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절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절벽 위에 서 있어요. 왜 불안합니까? 왜 공포가 생깁니까? 절벽 때문에 공포가 생깁니까? 아니죠. 나에게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뛰어내릴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선택권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 여러분에게 사슬로 딱 묶어가지고 바닥에 정을 딱 박아가지고 뒤에서 나무에 묶어가지고 체인으로 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절벽 끝에 서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안 무섭죠. 왜요? 내가 뛰어내릴 선택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절벽 앞에서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 선택권을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아기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이 아이는 뱃속에서 나오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할까요? 아이가 이 세상을 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나오려고 할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가장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인 엄마 뱃속에 있으려고 할까요? 안 나오려고 하죠. 엄마 뱃속에 있으려고 하죠.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갓난아기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여기서 뭐하러 나갑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세요. 뭐 선교 갑시다 해도 안 움직여요. 왜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다른 거 안 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밥 먹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 나가가지고 봉사합시다. 힘들어요, 목사님. 그게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데 힘들어요, 목사님. 하지 맙시다. 도전을 하기를 되게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만약에 엄마 뱃속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그 현재 상태에서 계속 머물게 되면 죽는 거예요. 몇 달이 가지 않아서 죽게 되는 거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 상태가 만족스러우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시고 더 큰 도전을 하게 하실 때 나아가야 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죠. 자기 안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사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부터 귀를 막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거긴 한 중에 하나죠. 아니, 목사님, 귀가 이렇게 뚫려 있는데 어떻게 안 듣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우리 귀에 들리는 것들 중에 뭐가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훈련을 해야 되죠. 여러분, 없는 소리가 들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청이라고 그러죠.
안 들려야 될 소리가 듣는 걸 환청이라고 그래요. 근데 들려야 되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난청이라고 그러죠. 둘 다 뭐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해요?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도 병인 거고, 들려야 될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병이에요. 물론 이제 노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몸이 약해지거나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건강할 때는 다 구별이 돼요. 건강할 때는 다 구별이 돼요. 근데 건강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안 들려야 될 게 들리고, 들려야 될 게 안 들려요. 문제는 안 들려야 될 게 들릴 때는 사람들이 구분이라도 해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 이상한데? 근데 들려야 될 게 안 들리면 구분을 못 해요. 잘 구분이 어려워요. 저 사람이 왜냐하면 교회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들리고 있는데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본인이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난청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아직 잘 구별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몸이 아프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말씀으로 치유가 되면 다 구별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잠수함도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잠수함은 잠수함이 이제 물 밖으로 올라오면 잠만경을 통해서 밖을 보잖아요. 근데 물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앞을 운행하면서 나아갈까요? 창문이 없잖아요. 잠수함은 어떻게 나아갈까요? 쉽게 말하면 앞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뭘 사용해요? 소나를 쓰죠. 소나. 음파를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리를 잽니다. 음파를 쏴서 다시 나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기준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부활의 약속이 있는 크리스찬은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아야 돼요. 그러면 눈을 감고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세상 눈을 감아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의 음파를 쏘아 올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라라고 다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소나의 원리잖아요. 우리 음파를 쏘면 음파가 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눈을 닫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다 우리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눈을 닫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끝까지 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죠. 그러니까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죽어요. 빠졌죠. 그러니까 제자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운 제자를 뽑자 그러죠. 그래서 누가 뽑혀요? 그래서 누가 뽑혀요? 마띠아가 뽑힌단 말이죠. 근데 마띠아를 뽑은 기준이 뭐예요? 12사도를 뽑은 기준이 뭐예요? 저 사람이 많이 배웠냐? 저 사람이 똑똑하고 돈이 많냐? 이게 아니라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 사도행전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이제 새로운 사도를 제자를 뽑는 기준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아서 나아가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언을,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대사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 자만이 진정한 삶의 의미와 구원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